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8월 14일 후지사 대방등 대직경 무언보살품 제2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월에 반이 지나가네요. 후지사 강의 교재 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여기부터 또 뜻부터, 한자 뜻부터 불러드리고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한자 뜻을 불러드리냐면은, 이제 저만 이렇게 공부해야 해서 강의해야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한테 한자 뜻을 안 불러드리고 그냥 대충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혼자 공부해서 강의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대방등 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이 부분을 말고 다른 경전을 한문 원본으로 보고 싶다,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한문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전 한문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이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 어떻게 이제 한문을 알게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뜻을 불러드리는 것과 여러분들께서 또 해석해 보시는 것과 또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보는 시각과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르고 배경 지식이 다르고 그러면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떠냐면 나중에 가서는 진짜 부처님의 법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주춧돌 깔아놓는 거예요. 주춧돌. 그리고 디딤돌 놔주는 것이 되는 거고요. 건너가기 어려울 때, 물에 젖기 싫고 그럴 때 디딤돌을 놔주면 어떻게 돼요? 물에 안 젖고 그 돌을 밟고 사뿐사뿐히 걸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이 디딤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집을 짓는 주춧돌을 놔주는 것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 공부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선 6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비유얼비 같을려 하나일 등불등 힘력 능할렁 나타낼현 보일시 가지종 모두제 모양색 지혜해 등불등 석삼 어둘매 또역 다시부 같을려 이시 어조사어 하나일 근본심 가운데중 능할렁 어조사어 업슬무 헤아릴량 모두제 부처불 세상세 세계기 보일시 가지종 모양색 어조사이 이시 석삼 어두울매 업슬무 이슬류 잠깐경 움직일동 이시 연고고 내사 생각할렴 고처 가운데중 본받을 법 생각할렴 들위 꼭대기정 내사 발을정 부지런할 건 가운데중 안일미 날생 조울선 본받을 법 능할령 날생 조울선 본받을 법 이름명 어조사지 들위 꼭대기정 내사 같을려 뜻의 가운데중 몸신 마음심 고유활적 깨끗할정 이름명 어조사지 들위 꼭대기정
다서도 근본근, 다서도 힘력, 가운데중 지혜해, 근본근, 지혜해, 힘력. 이름명 어조사지, 델위, 꼭대기정. 일곱칠 깨달을각, 나눌뿐, 가운데중. 가릴택, 본받을법. 석자로 써 있는데 여기 택자로 바꿔주십시오. 가릴택, 본받을법, 할위, 꼭대기정. 여덟팔, 바를정. 이치도, 가운데중. 이치도 안 보고 길도자로 봐도 됩니다. 바를정, 벌견, 할위, 꼭대기정. 하나일, 모두체, 바가되, 이치도, 바소, 이슬류, 집사, 만질마. 다를타, 견줄비, 노파파, 집사, 어찌나. 이름명 어조사지, 할위, 꼭대기정. 내사, 참진. 살필체, 가운데종. 멸할멸, 살필체, 델위, 꼭대기정. 내사, 의지할리, 어조사지. 6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종, 의지할리, 뜻의, 할위, 꼭대기정. 내사, 없을모, 막힐레, 지혜지. 뜻의, 없을모, 막힐레, 지혜지. 이름명 어조사지, 할위, 꼭대기정. 여선육, 신통할신, 통할통, 가운데종. 셀로, 다할짓, 델위, 꼭대기정. 내사, 없을모. 헤아릴량, 근본심, 슬플비, 근본심, 델위, 꼭대기정. 닦을수, 불경범으로 보겠습니다. 무릇범으로도 보는데 여기에서는 불경범, 부처님의 경전을. 행할행, 안중, 지혜지, 지혜해, 델위, 꼭대기중. 모두제,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가운데중, 옴길반, 반야야, 델위, 꼭대기정. 하나일, 모두체, 방법방, 공평할편. 알지, 무사람중, 살생, 근본심. 이름명 어조사지, 델위, 꼭대기정.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힘력, 고처. 안일비, 고처, 힘력. 이름명 어조사지, 델위, 꼭대기정. 모두제, 없을모. 두려워할외, 가운데종. 처음초, 이름명 델위, 꼭대기정. 안일불, 함께공, 본받을법, 가운데종. 없을무, 막힐레, 델위, 꼭대기정. 석삼, 열십, 둘리, 형상상. 없을무, 벌견, 꼭대기정, 형상상. 이름명 어조사지, 델위, 꼭대기정. 여덟팔, 열십, 가지종, 조화할호. 안일불, 빌공, 가르칠설, 본받을법. 이름명 어조사지, 델위, 꼭대기정. 꿈일장, 치장할롱. 입구, 가운데중. 풀해, 하나일. 모두체, 말스모. 이름명 어조사지, 델위, 꼭대기정. 꿈일장, 치장할롱. 근본심, 가운데중. 깰파, 거만할만, 델위, 꼭대기정.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법, 가운데종. 지혜지, 지혜해, 델위, 꼭대기정. 이시, 이름명, 지혜해, 등불등. 석삼, 어두울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등산매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말을 하죠. 해등산매. 산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 부처님의
부처님께서 경전을 설하시기 전에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오시고, 그리고 자에서, 그러니까 법화경은 자와 같지요. 방편법은 비와 같아서 방편은 또 12인연법을 또 방편이라 또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에서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오시고, 그리고 비에서 한 구절을 따와요. 그럼 비에서 비를 다시 나누면은 무엇이 되냐면 고집멸이 되고, 고집멸을 다시 세분화하면은 12인연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인연법에서 한 구절을 따가지고 중생들한테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 불교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중생들을 어떻게 저 괴로움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 되시죠. 괴로움으로써 괴로움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나를 잘 나 자신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불교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왜 나부터 시작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다른 종교에서는 세계 평화와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인류의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 거창하게 그렇게 나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뭐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중국에서는 대만을 위협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고 그냥 휴전 상태에 있는 거죠. 언제 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해 보질 않아요. 네. 되게 거창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리 거창하고 크더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큰 것이 바뀔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이 바뀌어 나가다 보면은 큰 것이 바뀌게 됩니다. 큰 것을 바꾸려고 그러면은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작은 것부터, 나 스스로부터, 나 하나부터 관리하고 바꿔 나갈 때 온 세상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은 좋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좋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이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오용락에서 놀기 때문에 저것을 내가 뺏고 싶어요. 이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 마음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뜻없는 소리 천년만년 해보라고 하세요. 기도해가지고 무엇이 되는가? 안 돼요. 자, 뭐 쓸데없는 소리, 그죠? 맨날 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합니다. 제가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본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남자야 비여 일등력 능현시 종종 재색하니 현등산매 역부여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남자야 비유할 것 같으면 그 하나의 등불의 힘으로 능히 가지가지 모양을 나타내 보이니. 자,
하나의 등불로서 뭐를 한다겠어요? 능히 가지가지의 모양을 나타내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금강경에서 금강경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이 금강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색, 성, 향 및 촉의 법에 그 집착해 있는 사람은 어둠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보이는 게 없고, 또 색, 성, 향 및 촉법에 집착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의 태양이 뜨는 것과 같아서 가지가지의 모양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자, 1등 하나의 등불이에요. 큰 태양과 같은 그런 것이 비치게 되니 모든 것이 보이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왜 지금 괴로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당하는지를 몰라요. 아니면 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남 핑계를 대요. 남 핑계를 댄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어두운 부분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은 항상 괴로움 속에 사는 겁니다. 나를 바꾸지 않고서는, 남이 바뀌지 않고, 예? 내 생각을 바뀌지 않고서는, 예? 내적인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면의 성장이 생기다 보면은 가지가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보입니다. 제가 언제 어떤 분이 아주 괴롭다고, 미치겠다고, 그래서 영동 저쪽에 있는 도마령이라는 도마령 고개가 있습니다. 조금 높아요, 산이. 민주지산 그쪽에 있는데, 거기 그 전망대에 가가지고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밑을 보라고. 뭐가 보이냐 물어보니까 도로가 보이고 집이 보이고, 그리고 또 바람이 지나가는 게 보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구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 가운데에서 사람이 보이냐? 안 보인다 이 이야기예요. 또 그 가운데에서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고 멸하는 것이 보이냐? 그 안에서 다른 그 포식자가 피식자를 잡아먹는 소리가 들리느냐, 보이느냐 물어봤어요. 안 들린다고 얘기해요. 안 보인다 이 이야기하고. 이와 같다. 지금 본인이 살아가는 것은 저 밑에 있는, 예? 저 숲속에서, 저 집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진 않으나 무엇이 일어나고 생과 멸이 일어나고 있는 아우성을 치는 가운데 본인이 살고 있고, 지금 저기에서 한 발 나와서 보니 무엇이 보이느냐면은 바람이 지나가는 길, 이 움직임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발 나와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래야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울컥울컥 올라와가지고 이 화가 딱딱하게 뭉쳐서, 예?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뱃속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화가 올라와서 내 몸을 망쳐가고 정신을 망쳐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고
이 법을 공부해서 한 발 나와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살고 있는가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색, 성, 향, 미, 촉법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색, 성, 향, 미, 촉법, 모양, 색, 성, 향, 미, 촉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12인연법을 또 다시 설명을 하네요. 이게 뭐냐면은 아니비서신에는 여러분들이 육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외부로부터 외부의 작용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안이비설신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작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작용은 뭐냐면 모양이 되고, 모양은 눈으로 들어가고, 소리는 귀로 들어가고, 향기는 코로 들어가고, 맛은 그 혀로 들어가고, 그 촉은 닿는 느낌은, 만지는 것은 몸으로 들어가고, 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법이라는 것은 여기 색성양미 촉법의 법이라는 것은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칙이요. 예?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그 보드펜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매직이요, 그 펜이요, 보드펜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왜 어떻게 알아봐요? 보드펜은 이렇게 그 생겼고, 예? 매직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매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보드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법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볼펜도 펜이라 이야기하고 샤프펜도 펜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왜? 하나의 법칙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보면은 라면 가운데 그 뭐 신라면도 있고 뭐 너구리도 있고, 예? 짜파게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라면의 이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라면을 보면 우리가 라면이라고 다 알아봅니다. 왜? 라면이라는 법칙 안에, 예? 이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법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으로서 우리가 기억에 저장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 그 생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이 그 생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의식계, 이 그 머무르는 처소가 저장이 되는 것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의식계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에 모양, 소리, 향기, 맛 이것을 보면은 이것으로서 뭐가 생각나요? 네? 뭐가 생겨납니까? 이것 때문에, 네? 오용락이 생각나죠. 오용락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네? 아니한 사람, 오용락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가지의 모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왜 이 색성양미 촉법을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미들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계, 이식계, 비식계, 설식계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안이비설신해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12처인 이 색성향 및 촉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여기에서 그 일등력 그 하나의 등불의 힘으로써 예? 능히 가지가지의 모양을 나타내 보이니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예?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기가 어렵지요. 그냥 하나의 등불이 그 저기 뭐 나타내 등불의 힘으로서 가지가지 모양이 나타난다니까 그냥 태양이 아침에 뜨니까 가지가지 모양이 나타나고 이런 것만 알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뭐 어디 가서 뭘 찾을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예?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예? 거지마냥 그러고 그러다가 한 세월 그냥 가게 된 겁니다. 무엇을 예? 가지가지 모양이 어떻게 보이는가 예? 무엇 때문에 보이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 하여도 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가끔은 사람들한테 놀리기도 하고요. 염장도 지르고 별짓을 다 해요. 왜? 생각을 좀 해보라고. 예? 괴롭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면은 저희 뭐를 해요? 하이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와? 그럴 때는 제가 염장을 지르죠. 살살. 예? 이야기 들을 때는 되게 좋은 얘기 해주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누워가지고 생각하면은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예? 잘못하면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생각을 해보라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 누구의 잘못인가? 과연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느 제가 백화산에 음악 찍고 살 때 백화산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길을 지나가는데 어느 노부살님이 딱 붙들어요. 스님 맞냐고. 그래가지고 대충 땡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내 얘기 좀 들어주라고. 그래서 한 10분간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식 얘기를 막 해요. 우리 아들은요 엄청 착한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어떻게 쓰겠냐고 이러면서 기도해봐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 보살님이 한 70 넘어 거의 80 가까이 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울어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아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아들이라고. 그래서 아들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더니 그 아들이 착해요. 진짜 숭악하게 착합니다. 예? 숭악한 게 아니라 사악하게 착하지. 예. 왜 사악하게 착하다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아들은 자기 일은 잘 못해요. 근데 남이 부르는 데가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남의 일은 아주 잘 해주더라고요.
남을 시키는 일은. 그래서 그 보살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 보살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아드님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지켜봤는데 아들이 착하긴 진짜 착합니다. 근데 착하긴 착한데 그냥 착하다고. 진짜 착한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보살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진짜 착한 건 뭐고, 그럼 그냥 착한 건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드님이 이 일을, 남의 일은 이렇게 잘해주는데 자기 일 준비를 하지 못하더라고. 진짜 착한 거는 자기 일을 잘 해내가면서 남는 시간에 남도 도와줄 수 있는 이 품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이고, 자기 일도 못 해가면서 남의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냥 착한 사람이더라. 왜 또 사악하게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일도 못 해가면서 남이 나를 이용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건요, 내가. 왜?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도 생기고, 가끔 푼돈, 예? 큰 돈은 못 만져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게 살죠. 안 되죠, 일이. 자기 일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뭐를 하냐면,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내 역할을 잘하고 남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나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나부터 바뀌지 않으면 남이 바뀌질 않아요.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나를 볼 줄 알아야 남이 보여요. 예? 나를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남을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모르면은 그냥 괴롭다고만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하나의 등불의 힘으로써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가지가지를 보여요. 생명이 어떻게 그 탄생을 하며, 어떻게 또 멸할 때 멸하게 되며, 다음 생은 또 어떻게 받고, 이런 것들을 가지가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저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한테 없어도, 당신이 일을 안 해도 당신이 투자한 금액의 그 50%를 한 30%씩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매달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예? 혹하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나 너 지금 사기칠 거니까 돈 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조조가 이야기를 했죠. 삼국지에서 허허 실실이라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거. 사기꾼은 자기가 사기친다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사기당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 색, 성향, 미, 촉, 법에 집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용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12인연법으로 풀어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12인연법을 완전히 마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명, 행식, 명생유기, 촉수의 지유, 생도사 이것만 달달달 외운다고 가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일상을 가지고 맞춰볼 줄 알아야 되고,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바로바로 캐치해서 그것을 이 촉이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그래야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들어가요? 오용락에 의해서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해등산매 역부여시하여. 자, 해등산매도 역부여시에서, 그러니까 가지가지 그 해등산매에 들어가면은 가지가지의 모양을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등산매, 지혜의 등불의 산매에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의 가지가지 모양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법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그죠? 그리고 이 법궤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그리고 불교의 이 경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질 못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내가 부처지, 마음이 부처지, 깨닫는 게 최고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는 깨달음의 불교 아닙니까? 불교는 그쵸, 깨달음의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거는 뭐냐면은 어렸을 때 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는 깨달을 게 없어요. 내가 수행하다 보면은 자연히 알게 돼요. 자연히 뭐 깨닫고 뭐 하고, 예? 아, 이거다, 이거 몰랐었는데 이거다, 예? 뭐 해탈했다, 예? 거창하게 막 그럴 것이 없다니까요. 해탈했다는 건 뭐예요? 뭐 풀해 벗을탈, 무언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오용락에서 벗어난 거,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해탈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깨달음 역시 벗어나는 방법을 안 거 아니에요. 응? 그래 봐야 비심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비심에. 예? 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심에 머물러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아야 하는데,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육바라밀을 봐봐요. 육바라밀, 보시, 지게, 인요, 정진, 선정, 지혜, 지혜잖아요. 네? 그 보시를 해야 되는 거고, 왜? 그래야 중들도 사람 그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아이들 그 학교 보내면 학교에 그 옛날에 그 저희 뭐 급식, 요즘엔 옛날에 그 월사원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돈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계를 가져야 되는 거고. 되게 부처님의 법이 계율이에요. 예? 살생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기본을 지켜라. 예? 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냐, 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욕 참아라. 이 괴로움에서, 오용락에서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엄청난 자제력이 있어야 이 오용락에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오용락에서 나가는 것은, 예? 오용락은 뭐예요?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오용락에서 나가는 것이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끊임없이 제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오용락이 들어옵니다. 어떤 것이 들어오느냐면은 저는 그 오용락이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부처님께서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마건이라고 생각 안 하고 예? 이 과정을 통과를 하면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육바라밀 중에서 정진을 한 것 같아요. 예? 정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예? 어떤 여인들이 그 유혹도 있었고 예? 왜? 땅끄지 같이 그 산속에서 움막 짓고 그러고 살아도 이 좋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미친 사람들도. 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식욕. 저 500원 가지고 20일도 살아봤어요. 예? 미치지요. 명예요. 거지 스님 소리까지 들어봤어요. 예? 땅거지 스님이라고. 수면력. 공부 못하게 방해를 많이 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찾아오기도 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전화해가지고 뭐 하냐 예? 그러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절을 하나 샀는데 거기 오지 않겠냐고 묻기도 하고 땅 죽게 내 산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도 산에서 내려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오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은 예? 대담해야죠. 저 같은 경우 이 법을 지켜나갈 것인가, 예? 아니면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예? 그 여인의 몸뚱이를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의 무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벽하게 여기에서 다 통과를 했느냐? 결국에는 다 통과를 하긴 했죠. 그러나 제가 빠진 적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엄청난 갈등이 오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이 오용락에서 벗어난 그 끝의 맛은 아주 달콤하고 예? 감미롭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감로수라는 것이 예? 달고 맛있는 물이 된다는 것이 그때서 알았어요. 아, 이래서 감로수라 이야기하는구나. 감로수는 어떠냐면은 내가 하질 않아도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 부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어기질 않아요. 그 때가 되면 다 주십니다. 다 이루어지게.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 그렇습니다. 물론 헐벗고 힘들고 내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그 생각을 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나갈 수 있는 힘이 죽이진 않는구나.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내가
쓰여질 때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 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참는 것을 인육이라 해요. 참고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얘네들을 참고 나가는 것. 그래서 정진,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선정에 듭니다. 선정에 들게 되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12이념법이 싹 정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무엇이 펼쳐지냐면은 법계도가 펼쳐지게 되지요. 그래서 법계도가 다시 펼쳐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혜에 들어가지요. 지혜에 들어가면 다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예? 모든 그 법계도를 토대로 무엇을 하냐면 모든 경전들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다 소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어떻게 되냐면 바로 법륜을 굴릴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강의를 할 수가 있고 상세하게 볼 수가 있고 지금 가지가지로 모습을 볼 수 있게 스스로도 볼 수 있고 남에게도 가르쳐서 볼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두 줄 나갔는데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해본 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스님이 어떻게 했네, 누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된다더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해본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하나.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남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 말에 힘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진실성이 담기질 않아요. 해보고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됩니다. 내가 어찌해 봤는가? 혹시 이 인욕에서 이 오용락에서 나올 때 하나에 걸려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또 왔을 때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한번 내가 시험 바닥 해가지고 통과를 못하면은 낙제점을 받았으면은 다시 제 시험을 보면 돼요. 그래서 통과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습을 끊어내기가 그렇게 어렵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저는 맨 땅에 헤딩하면서 몸으로 모든 것을 체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저는 독학이거든요. 누구의 가르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경전 말씀으로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시삼매 무유 경동하니라. 이 삼매는 잠깐 동안이라도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해등삼매는 어떻게 돼요? 해등삼매 역부여시에요. 일심 중에 능어무량 제불세계 종종색하며. 자, 하나의 근본 가운데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의 세계를 가지가지의 모양을 보게 되며
이시삼매 무유 경동하니라. 이 삼매는 잠시 잠깐이라도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근본 가운데서 능히 모든 부처님의 세계의 가지가지의 모양을 보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해가면서 어떻게 돼요? 보지도 하고, 걔를 가지고, 걔는 뭐예요? 부처님의 법을 수지하고 해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욕을 해야 돼요. 어떻게, 무엇에 대한 인욕을 해야 돼요? 이 오욕락에 대한 인욕을 하는 겁니다. 예? 왜? 이것이 마군 아니에요. 마군의 권속에서 빠져나오려면 인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정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정에 들어가죠. 선정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처님의 법계도가 그려지더란 얘기예요. 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법계도가 뭐냐면은 해야 할 그 하나의 근본에 들어가니까, 예? 자, 비를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계도가 그려지더란 말이에요. 그 법계도를 그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법이 어떻게 법륜이 어떻게 굴러가고 부처님 법의 구성이 어떻게 되며, 예? 다시 중생구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방편은 무엇이 되고 지혜는 무엇이 되며, 이 모든 것이 다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소통을 시킬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모든 경전들을요.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봐가면서. 그래서 이 가지가지 모양을 보면 이 삼매는 무유경도가 아니라 잠시 잠깐도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왜 움직이지 아니에요?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 이 삼매는, 해등삼매는 왜? 자, 비라는 기준이, 불교의 기준이 움직여요? 이게 움직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불교인이, 예? 중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 비를 모르면 안 돼요. 차 비가 근본이잖아요. 근본이 뭔지를 알아야, 예? 경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자비에 실천해가지고 뭐 갖다가 그 없는 사람들 뭐 돈 나눠주고 그러는 게 자비입니까? 아니에요. 중생구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설해줘가지고 이 사람도 괴로움에서 스스로 나와서 모든 것을 가지가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 만사. 그리고 부처님의 법도 그렇게 보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아를 성취하게 되면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자연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이 12인연법이라든가 부처님의 지혜인 그 법화경을 잘 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경전을 설할 때는 기준이 뭐예요? 자비가 된다는 거. 왜?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중생구제고 부처님의 서원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비를 알지 못하면, 자비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시불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불자가 아니었나? 예?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불자였다면 내가 어디 있는 사람인가? 마군의 권속 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왜? 색성령 및 촉법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면은 모든 대형이 흩어지는 거예요. 일사불란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형이 흐트러지면은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부처님 경전을 강의한다는 사람이 이 사람 이야기 다르고 이 사람 이야기 다르고 이 사람 이야기 달라요. 혹시 주변에 아시는 스님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한번 물어봐봐요. 예?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고 그런 이 반야심경이 있는데 반야심경을 육바람에 대해 의거해 가지고 경전을 한번 설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봐요. 다들 뻥칠 겁니다. 왜? 한 번도 반야심경을 육바람에 넣어 가지고 해보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반야심경과 그렇게 그 육바라밀에서 맞춰보는 반야심경은 뜻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숙제입니다. 중이 설명을 안 해주고 맨 이런 숙제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보아야 하고,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31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31-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